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보이는 것들이, 저희들 앞에 있는 것들이 여리고성 같고 홍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저희들 믿음으로 밟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마지막 재앙이죠. 장자를 치신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키우기도 하시지만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홍해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너가고 나서 뒤에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모두 다 홍해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수몰 당한 거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집트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바로 이때부터 약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장자가 죽었죠. 그리고 많은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다가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장군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약해졌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믿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 차는 문제가 없을 거야. 엑셀도 잘 밟힐 거고 브레이크도 밟힐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가야 할 곳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우리에겐 또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잘 인도하여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하기 전에 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이거 엑셀 밟히는 거야? 브레이크를 밟히는 거야? 기아가 바뀌는 거야? 막 두려워하면 사실은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믿음을 보면 물론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LA 지역에서 어떤 분이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갔는데 다리가 공사 중이어서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내비게이션이 안 뜨잖아요. 그냥 믿고 안개가 자욱하니까 내비게이션 믿고 가다가 그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사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물론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머릿속에 막 지도를 그려놓고 늘 자기가 다니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실 때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한 달 동안은.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위해 하이웨이를 달릴 때에도 80km로 달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60km로 달리시는 거예요. 도착 예정보다 어쩔 수 없이 항상 늦습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늘 그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이 숏컷이에요.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항상 다니던 길로 다니셔야 돼서,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이 뜨잖아요. 교통 체증, 일로 가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안 배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이걸 통해서 자꾸 더 빠른 길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용을 하세요. 물론 지금은 이제 운전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통비가 다 공짜여서 한국은 이제 65세 이상이 넘으면 버스도 지하철도 다 공짜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BMW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국에 BMW 뭔지 아시죠? BMW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신다. 그렇게 지금 다니시는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나를 잘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믿는가? 기계를 믿듯이, 기술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가? 우리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얘가 왜 이래? 마치 고장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실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고장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왜 이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비게이션을 믿을 때는 불안함도 없어요. 초조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닐까?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고 갈라지고 건너고 나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바다와 같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하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까? 늘 불평, 불만, 원망, 불만족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불평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좀 몸이 아픈 사람이 불평이 많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불평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왜 이렇게 저를 약하게 하셔서 제 몸에 아프게 하셔서 불평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또 자세히 보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 불평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한 불평이지,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하나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다 그냥 불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떠해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죠?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지요? 광야에서 이들이 먹을 것을 갖기 위해 한 것이 뭐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냥 불평하는 것 같아요. 잘 되어지면 그냥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좀 살만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눈에 보여서 그냥 그게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울 때는 이걸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지금도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이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해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교회, 더드림교회 세워진 것도요, 누군가 계획하고 누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더드림교회 세워진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의 계획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대로 100 중에 사실 1, 2밖에 안 될 수 있어요. 100이 최대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100, 그리고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게 낫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시고 더 좋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셔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보다 선하지 못하고 저는 주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많이 정복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황제라는 칭호까지도 받았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하려고 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싸우러 가기 전날에 한 귀족 부인에게 나폴레옹이 아주 자신만만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이길 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러시아는 내 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귀족 부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폴레옹 황제가 막 웃으면서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룬 대로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은 이때 대패했고요. 황제에서 그는 폐위도 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폴레옹의 삶은 하락세가 된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에도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홍해와 같은 어려움도 경험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저 길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철로 역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내가 가는 이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옆에 담 하나 넘어가면 완전히 풀밭인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너무 편해요. 보니까 그 길 끝이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담 넘어서 저 편한 길로 가다가 다시 끝이 만나니까 가자. 담을 넘자마자 그 땅 주인인 거인이 크리스찬을 잡아가는 내용이 철로역경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기보단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인도하심에 감사.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절대로 한 번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손 붙들고 끝까지 이 길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희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만 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잘 되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자꾸 원망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앞길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함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좀 잘 살 때에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불평하고 불만을 갖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졌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삭막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욕심을, 내 이기적인 욕심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하루를 주신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은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니라 주님, 연약한 자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더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각자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더드림교회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짐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드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 드림교회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악함으로 나타나고 악한 열매로 맺혀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서로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연한 것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연하게 섬기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찬양하고 당연하게 말씀을 전하고 당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섬기는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그 길 따라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직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 앞길 갈 길이 너무나도 험하여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야 할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지체들 가운데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뛰어내려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낭떠러진데 주님이 뛰어내려라 하면 여러분 뛰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보호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 이것이 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넓은 것이 아닌데 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돼야 한다라는 하나님 이러한 약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주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높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여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그들 안에 주님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었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러한 일을 만나지?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지? 왜 이러한 일이 내게 나타나지? 그러할 때도 주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